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송축하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는 송축시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송축은 응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누가 축구를 한다거나 축구 이야기를 하면은 막 아직도 마음이 막 좀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일 이야기나 신상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돌아가는 이야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얼만큼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또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에 얼만큼 반응하고 계신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전심으로 반응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표현으로는요, 영혼에게,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몸과 겉에 있는 것들을 신경 많이 쓰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몸과 입을 통해서, 또 겉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영혼과 속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 전주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곳에서는 좀 교회 재정이 넉넉하여서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1년에 2차례씩 유명한 찬양팀을 초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은요, 전북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막 차를 끌고 와서 일찍부터 기다리고 줄을 서고 하고, 또 찬양 집회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요, 이렇게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데 왜 이 지역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답을 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겉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을 하면서요, 그 속에서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요, 겉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요, 그 영혼과 속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과 겉에 있는 몸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내 영혼과 속에 있는 것들로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까먹을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다윗은요, 그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눈에 특별히 들어온 구절을 보고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감탄하게 되었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암이라든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또 그것을 하나님이 고치셨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만, 감기나 근육통이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복통이 생겼을 때, 그것들이 또 치유받았을 때에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신 것이라고 정말로 감사하는가,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윗은요, 모든 병이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요, 우리가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병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감사하며 기억하며 송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흔하고 간단한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낫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의 고백 하나만을 보더라도 다윗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일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걸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펼쳐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택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지혜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언제나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고백들이 다 그런 고백들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오늘까지 온전했습니다. 내 모든 병, 작은 것까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파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안전했습니다 라는 이 진심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일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내 영혼과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7절부터는요, 모세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반복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치였냐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때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존재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와 긍휼은 우리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고백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먼지 같고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지나가며 없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펼쳐주셨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길에서 양들을 찌던 목동이던 그 시절부터 사무엘이 왕을 찾아서 자신의 형제들을 둘러보고 있을 때 자신의 아빠조차도 그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라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처량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인자와 긍휼로 다윗을 붙잡았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인자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이고요,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이고요, 전적으로 주님의 견인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도저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독한 죄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절름발이고 영적인 벙어리들입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또 하나님과 기도할 때 더욱더 송축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마땅히 송축하며 달려가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잊었다면, 혹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동하며 감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잊었다면, 아버지 교만하여서 그것들을 간과하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들을 붙잡아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만큼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실 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목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계신데,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기쁘게 돌아오실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